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아침에 여러분이 드린 말씀은 이 조사심판의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사진 보시면 어때요? 지혜로운 사사처럼 슬기로운 사사처럼 저기 처녀가 5명만 있나요? 10명이 있죠. 10명 있고 네. 어때요? 저기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처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선택은 너무 어렵지 않죠? 어떤 처녀가 될 것에 대한 선택이 좀 고민이 되신다. 지혜로운 처녀가 될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가 될까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처녀가 되고 싶은지 확실하다. 예, 저 곽성규 선교사님 손 안 드셨는데 확실하다. 어떤 처녀가 될지 나는 이미 결정을 해 놓았다. 예? 확실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해도 지혜로운 처녀가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바보가 되고 싶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다 하신 분 없으시죠? 그 이미 다 시작부터 다 결심해 놓으셨다는 거를 듣고요, 확인하고요, 컨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왜 공부하냐면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조사 심판과 열처녀의 비유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 여기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오일이 없습니다. 오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엑스트라 오일이라 그래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아니고요.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오일을 말합니다. 자,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지식을 잠깐 물어볼게요. 엑스트라 오일이 왜 필요한 거죠? 지연되니까 엑스트라 오일을, 그건 아주 정확한 답변이신데, 지연되니까 왜요? 지연되니까 왜요? 끝까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건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 이거를 깊게 하셨어야지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름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이 꺼져 간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그죠? 준비할세. 여기서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이 구절만.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꺼져 가니 그랬어요. 꺼져 가니.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이미 꺼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이 부족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내 거 다 줄게 했겠죠. 근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기름을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아예
그죠? 등불이 꺼져 가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영어로 셧도어라고 합니다. 셧도어. 예전에 왜 당신 입 닥쳐 할 때 셧더 마우스 이랬잖아요. 셧도어예요. 셧도어. 은혜 시간이 끝나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도무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인가요? 도무지. 거기서는 이제 그것도 번역이 알지 못하노라 그랬는데 그 영어 표현은 I never knew you 그랬어요. I never knew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절대 알지 못했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야? 깨어 있으라. Wake up. 그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날과 무슨 날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질문 정답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을 알지 네. 저는 나오는 날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재림으로 알고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재림은요 그날과 그 시를 결국에는 끝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날과 시는 몰라도 그때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갑자기 임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지성소의 봉사에 마치기까지. 그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코테이션을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등불이 꺼져 가니까 기름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기름 상징하고 품성을 대표한다고 뭐 다 아시는 분, 연구하신 분은 다 아시는데 기름이 마지막 때 내가 등불을 준비 못해서 등불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 못해서 기름이 다 타서 탁 꺼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미련한 처녀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정답입니다.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패닉이라 그러죠. 패닉. 완전히 이게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멘붕,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정신을 못 차려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름에서 밝혀줄 빛을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길을 완전히 무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이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우왕좌왕 누구예요? 우왕좌왕 시스터스 누굽니까? 쭉정이죠? 화이트분이 이랬어요.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여기에 휩쓸려 저기에 휩쓸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때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을 그 정처 없이 이리 휘날리고 저리 휘날리고 그 겨처럼 이리 휘날리고 바람에 마지막 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바람을 놓잖아요. 내 바람을 놓기 전에도 이미 놓으려고 그럴 때 막 바람이 휘청휘청 할 때 성령의 바람 플러스 전쟁의 바람 둘 다 적용되는데 그때 있을 때 여러분이요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악인이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쓰러집니다. 그거를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지 않잖아요. 진짜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말씀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것의 말씀에 기초한 품성이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암만 사랑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등불이 탁 꺼지는 순간 여러분 그 요새 그 후라시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한번 비치면 그냥 환히 비춰주잖아요. 그런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 막 뱀도 하나 있고 산길에 가다 보면 뱀이 후라시로 딱 비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니까 이렇게 쏙 피하고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 함정이 있어 사단이 파놓은 그럼 여기 함정 있네 돌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깜깜하면 여기 가서 걸려 넘어지고 저기 가서 걸려 넘어지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오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예, 아니, 이게 now도 정확한 말씀인데 영어로는 right now라고 그럽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걸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말씀으로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평화로운 때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을 받아놓지 않으면 소나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절대로 소나기 못 받습니다. 지금 빗방울 안 받으시면. 그래서 보겠습니다. 혼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증서 426페이지 보면 그리고 혼인은 결혼이죠. marriage죠. marriage. 그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혼인하실 것이라 그랬죠. 예. 잘 보이시죠? 네.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신 게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예, 다시 7장 13절. 그래서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려진다.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상징적으로, 건물 실제 건물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물은 예수님께서 당장 1000개, 10,000개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로 대표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이 뭐예요? 브라이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남편을 위하여서 꽃단장한 것 같은. 그렇죠? 아름답게. 그죠? 그래서 나라를 받으시는 것이 혼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라를 받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에게 영광,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주고. 나라가 거기서 대한민국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나라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예요.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그 마음 안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 그래서 혼인식. 그러니까 여러분께 혼인식 하실 건가요? 네. 자, 마태복음 25장의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처녀들을 당신의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서 제시하시며 프리젠트 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거행하러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쟁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무슨 사건에 대한 상징인가? 대쟁투 426페이지 보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화이트본이 쓴 거예요.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쟁투 426. 다니엘서 8장 14절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러 들어가시네. 근데 그것과 똑같은 장면이 뭐냐?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장면이 성소 정결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According to 엘렌 와이트에 따라서. 자, 네. 그 다음에 말라기가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이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suddenly 성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이 세 가지 이벤트는 모두 같은 사건이다. 예, 모두 같은 사건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어디요?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4개가 똑같아졌어요. 자, 4가지 사건이죠. 4가지 성경절. 첫 번째 다니엘서 8장 14절, 두 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 세 번째 말라기 3장,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플러스 마태복음 22장. 예, 계속 나오죠? 리스트가. 예. 신랑이 혼인 잔치라고 해석해 놨는데 메리지입니다. 혼인 예식이에요. 그래서
혼인 예식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죠? 재림 직전 예수님의 대속제일 성소 봉사의 정결 봉사와 관련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혼인식에 참석해서 제가 또 이거 오타냈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소개시키는 거예요. 뭐죠? 부모님 앞에 데려가는 걸 뭐라 그러죠? 상견례입니다. 예. 상견례 비슷한 거죠. 예, 제시하니까 먼저 그 후에 뭐 혼인식까지 이어집니다. 자, 리벤 헤럴 1890년 8월 19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현대 진리, present truth로 남아있을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나는 종종 열처녀의 비유에 관해 언급하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 이 비유는 성취되어 왔고예요.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직접 성취된다고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는데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결정은 아까 맨 처음에 하셨죠. 예, 아무도 어리석은 처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별하게 스페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스페셜 애플리케이션. 특별하게 적용될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세상이 어느 때까지? 끝날 때까지 현대 진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열처녀의 비유는 1840년부터 44년까지 있었던 재림운동 당시 때 이미 성취되었다.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제가 여기 위에 헤딩을 안 뺐네.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서 1840년에서 44년에 그런 말이 있었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이하라. 그런 일이 있었죠?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그죠? 재림 무브먼트죠. 운동이 있었죠. 밀러라이트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열처녀의 비유는 성취되었어요. 이미.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가 마지막 때까지 현대 진리가 될 것이며 문자 그대로 어떻게 된대요? 성취된대요. 자,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기름을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던가 안 가지고 있던가.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준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면서도 안 가지고 있으면 진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죠.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뭐 하면서도? 예,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예?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랬잖아요. 진짜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엑스트라 오일을 안 준비했을까? 그땐 땅을 치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 지혜롭게 행동하십시다. 지혜롭게 눈치 빠르게. 예. 라합이 눈치가 빨랐잖아요. 라합이 눈치가 빨랐어요, 안 빨랐어요? 지켜보니까 아니 우리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홍해를 가르시고 오셨대. 소문을 딱 들었어. 뭘 바꿔야 되겠어요? 신을 바꿔야 되겠어. 더 위대한 창조주 신으로.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을 나타내고 그 소문을 사방에 다 퍼뜨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라합은 거기서 마음이 녹으면서도 더 위대한 신으로 바꿔야 되겠어. 눈치가 빠르다니까요, 라합이. 우리도 뭐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 눈치 빠를 필요가 없이 당연한 얘기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엑스트라 오일 준비하실 거죠? 예. 예. 자, 영적 통찰력이죠. 영적 통찰력.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 메리지, 그죠? 예식을 위하여 웨딩 세러머니를 위해서 하늘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가 누구라 그랬죠? 당신의 나라? 우리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누가 예비했을까요? 누가? 예, 기름비를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식, 죄송합니다. 자꾸 혼인잔치가 안 고쳤네. 혼인식, 메리지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는 서퍼라 그래요. 서퍼. 메리지 서퍼. 그 어린 양의 혼인 리셉션 파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근데 혼인식은 다르죠. 혼인식은 일단 먹고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예요? 예식부터 치러요. 예식부터. 그 다음에 그것을 결혼을 뭐 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외국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혼인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리셉션 파티는 우리나라는 신혼여행 간다고 비행기 타고 휙 날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잘못된 거고 혼인식이 끝나고 비행기 타고 날르는 게 아니고 다 자리에 있으면서 리셉션 파티가 있잖아요. 환영 파티. 거기를 그게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Marriage Supper of the Lamb.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리셉션 파티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확정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확정. 혼인식은 뭐예요? 확정이 안 났어요, 아직. 근데 준비한 자들은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리셉션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라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지? 로켓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똑똑똑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안 열어줄? 열지 마. 뭐 팔러 왔어. 안 열어주지 마. 곧 금방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으면 문을 금방 열어주겠죠. 문 두드린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문 두드리자마자 문을 벌컥 열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문을 똑똑 두드리면 바로 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부르실 거야.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돼. 예의 주시. 예. 누가 막 예수님께서 문 여신데 두드린데 그래? 알았어. 난 바쁘니까 좀 놀다가 올게. 이런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바로 안 열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어느 정도 텀 기간이 주어질 텐데 우리는 똑똑 두드리자마자 바로 열어. 바로. 여러분 그 농업 지원금 나오면 바로 가시잖아요. 그 다음날 가도 타는데 바로 가잖아요. 바로. 혹시 그게 무슨 고갈이라도 될까봐 돈이 더 이상 안 나올까봐 내일 가도 되는데 오늘 간다니까. 오늘 열리자마자 아침 8시에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이게 주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맞나요? 예. 그러나 그들은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똑똑 두드려가지고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와. 그럴 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누구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래서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대주제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영어로 consider예요. consider. 깊이 숙고하라.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되는 게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 우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지식을 없으면 망하죠. 지식이 있다고 다 되나요? 또 근데? 아니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일단 망해. 다 망해. 맞죠? 지식이 없으면 100% 망해요. 그럼 지식이 주어졌다고 다 안 하나요?
아니죠. 그거를 실천, 이 프랙티스를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행사를 해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로 가시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께서 특별한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경험. 예.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끌신 대로 따라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피자를 구울 때 반죽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쭉 따라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오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에서 열기를 쏘는 오븐이 거기를 천천히 트레이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동을 하면 끝에 나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피자가 잘 구워져 나오죠. 오순절에 왜 빵을 구워내잖아요. 누룩이 다 없어질 때까지 완전 베이크 아웃이라 그러는데 그게 딱 잘 구워져 나오죠. 먹기 좋게. 그러니까 그 구원 열차 트레이에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로, 이런 센스로 그들이 혼인 예식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혼인 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그분이 하는 사업을 네. 네,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협력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협력 관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현대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우리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시키는 과정이 영혼을 살리는 기별이라니까요. 살리는 일이에요, 일. 그 영혼을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케 하는 지성소 사역을 예수님과 연결해 주는 일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만나서 여러분의 아는 지인에게 그걸 만나서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안 해 주어도 돼요? 우리만 살까요? 우리만? 예. 해 주어야 되죠. 여러분의 뭐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뭐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수반이 돼요. 가족부터, 친구부터 그거를 이야기해 주어야 돼. 그거 얘기 안 하면 피가 누구한테 묻어요? 자기한테 묻어요. 그러니까 피 묻기 싫으시면, 네. 그게 이제 성품화 되는 거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사역을 이해하는 진리의 백성들인 재림교인들이 열처녀로 표상되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사역과 살아있는 커넥션 연결이 인터넷 연결돼야 되죠?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혼인 예식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싶으시면 그렇다는 거죠. 비유에 의하면 혼인 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불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엑스트라 오일. 그죠? 자, 여러분 다 등불 아시죠? 등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졌어. 이게 여기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경책도 안 읽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요. 조사심판에. 아예. 그냥 악인의 심판이라서 1000년 후에 그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해당도 되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요한계시록 11장 나온 1절이죠. 그래서 성등을 다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자,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있다 없다. OX.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을 다 가졌는데 아예 안 읽는 사람은
기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읽어도 생길까 말까 해요. 지금 읽어도. 근데 자, 그래서 눈을 불을 켜고 준비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캄캄한 때가 오나 보네요.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였고, 예수님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본다는 건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죠?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래서 1844년부터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적용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매우 임박한 이때 또 성취될 예언이자 비유이다. 그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사역과 살아있는 연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만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뭘 깨닫는지를 보세요. 자 여기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3줄.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뭘 깨달아요?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요. 히브리서 8장, 9장,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죠.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누가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깨달아야죠. 목사님도. 근데 목사님만요? 장로님만요? 저만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이건 완전 수박 겉핥기예요. 지금 오늘 1시간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왜냐하면 스피커는 항상 연약함과 흠과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한 것과 나는 별개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 일을 하셨잖아요. 장로님. 그죠? 우리 노선 장로님이 여기 앞에 나와서 건설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망치는 이렇게 쳐야 된다. 못은 이렇게 박아야 된다. 막 얘기해도 여러분이 망치질을 안 해보면 집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사이드 노트인데 유튜브에서 농막 짓는 법을 쫙 그냥 탐독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데 그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짓는데 저는 넉 달이 걸리더라고요. 넉 달이 걸리더라고요. 넉 달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하는 거보다 하는 거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수학 있죠. 수학. 학교 때 수학 좋아하셨어요? 선생님은 칠판에서 잘 풀어. 거침이 없이 푸는데 내가 막상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내가 딱 풀려니까 막혀요. 안 막혀요? 진행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수학 문제 풀어보면 바로 알아요. 아, 내가 이 수학 푸는 이 스킬에 내가 익숙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진리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엉덩이 무겁게 8시간, 10시간, 예? 새벽까지 뭐 심취해서 한 땀 한 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파헤치지 않으면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얘기했죠. 마지막 날 어떤 법정에 불려가서 내 믿음에 관하여 성경을 펴고 나의 믿음을 설명해야 할 때, explain 해야 될 때 그제서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너무 늦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야 목사님 벌써 저기 우리한테 넘어왔어. 아 그래요? 믿음이 땅에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저는 이건 그냥 소개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소개하고. 그래서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에 뭐가 있었다고요? 변동, 체인지,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성소 첫째 칸에서 지성소로. 경험이 달라진다니까요. 경험이.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양 잡고 있었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양의 피 아무리 찔러도 피 받아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성소 봉사의 변동이 일어났다니까요. 레위 율법에서 멜기세덱으로 넘어갔다니까요.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성소 봉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불이 폭 꺼지고 어떻게 해요? 깜깜이가 들어간다. 깜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완성하고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표상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낮에는 일하시고 또 뭐요? 전도지도 열심히 놔주시면서 행동하시고 그죠? 행동이 빠지면 안 되겠죠? 행동이 깨닫는 만큼보다 또 뭐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자, 예, 실천. 전도지를 나누시고 뭐 주위 사람들에게 지성소의 기별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알려주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의무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입술에 뭘 발랐다고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바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시대소망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혹시 말씀 연구 안 하셨나요? 네. 예수님이 모본입니다. 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혼인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조사심판이 마치고 각 시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 은혜시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셧도 닫혔어요. 딱 닫히는 거예요. 셧도라는 뜻이. 그리고 이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25장을 연구하라. 22장도 연구해야 되고 연구할 게 많죠. 네. 자, 위에 증언에서 언급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혼 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힌 상황이 조사심판이 마치며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결정나요. 영원히 혼인 예식에 거행되는 그 자리에 어리석은 처녀로 대표되는 신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주님 열어주소서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살짝 다시 열어주실까요? No, never입니다. never. 구원을 영원히 상실하는 상황과 같다는 것이다. 즉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조사심판과 혼인식을 나타낸다. 그죠? 안 넘어가지? 네. 실문교훈 406페이지. 빨리 해야 되겠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100년 전? 재림 100년 전?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 여기서 정말 그 중요한 걸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 어느 산 높은 데서 감람산에 계셨던가? 어디서 이렇게 이게 먼 발치에 뭐가 오고 있었어요? 혼인식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신기한 것이 그게 안 지나갔으면 안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도록 그게 눈앞에 지나가게 하셨다는 게 소름이에요. 저는 그게 소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앞에도 지나가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혼인 행렬 아니더라도. 예. 이걸 어떤 사건을 딱 보면서 저거를 비유로 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였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럼 이 소름이 돋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한테만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사라랑 못 낳으니까 누구를 드리죠? 하갈. 예, 하갈 저기 이방 여자.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긴 척하면서 아브라함이 이게 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아들 낳은 게 이스마엘. 이씨인데 이름이 스마엘.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노력은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서,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못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 드려야 돼.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적당히 첩 얻어서 애 낳으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읽어내가지고 딱 얻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겪은 일생이잖아요. 자기의 생애의 이벤트잖아요. 에피소드고, 그거를 가지고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뭔 비유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나? 그게? 그걸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약.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갈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행위 자체가 구언약이라고요. 사도바 옛 언약. 그 뭐죠?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올드 커버넌. 그거라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사라를 얻은 거는 믿음으로 얻었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하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90세 할머니한테 폐경이 됐을까요? 능력이 없는 거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믿고 얻어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상에 가서,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부수중에 가서 하갈을 얻어서 첩을 해서 아들 낳고, 하나님 이 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No. 그 행위, 잘못된 행위 자체를 바울이 비유로 끌어다 썼다니까요. 네, 비유로 끌어다 썼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이 성경적인 비유가 된다니까요. 비유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혼인 행렬이 딱 나타나니까 딱 집어가지고 그걸 성경의 비유로 가져온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거 보고 이게 소름이 돋았는데, 정말 큰 소름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를 그만큼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의 잘못할 때도 뭐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것 자체도 못 두고 사용돼. 이게 우리가 하늘 가서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경륜이라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그 맛을 지금 이제 먼지 톨만큼 그냥 살짝 본 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근데 하늘에 가서 다 뭐예요? 영원히 공부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매일매일 누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그게 예수님 말씀 자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교회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는 재림교인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눠봤자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속죄일의 사역에 동참하여 조사심판을 통한 죄가 도말되는 경험에 이르는, 경험을 하는 지혜로운 처녀들로 대표되는 승리하는 교회와,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복잡하게 써놨죠. 반대로 짧고 간단하게 전혀 대속죄일의 경험에 무관심한,
어리석은 처녀로 상징된 교회의 경험을 둘 다 보여준다. 둘 다. 열처녀의 비유. 어느 곳에 낄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 초이스입니다. 아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다. 오, 둘 다 나가요? 두 부류가 다 나가요? 모두 다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처음 둘 다 성경 말씀을 가졌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기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근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망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뭐하며?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확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확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련한 처녀가 확신하는 부류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기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받아요? 아이고 내가 깐난애기 때, 우리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깐난애기 때도, 어렸을 때 요만할 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런 분 말씀하는 거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midnight cry, 밤중 소리에 큰 외침이 있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요. 대다수, majority, 대다수라고 해요. 대다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휩쓸리면 우리도 흘러가는 거예요. 안 오시는가 보다. 준비.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무엇이?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결핍이에요. 결핍. 그래서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의 외침이 있을 때 오직 기름병에 기름을 열심히 준비한 자들만이 지성소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 신민경호 408페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일단 망했어요, 다. 그렇죠? 지식이 있는 거는 또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지식이 딱 무조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조명이 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면 어떻게 해요? 지폐가 드라이하게 돼. 드라이. 회개의 심령을 일으키는 감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냥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전도하기 전에도 품성이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디 안에 권세라 그랬죠?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박사가 많으니까 서로 미국에는 재림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거기에서 다니엘서 11장 포럼 연구하는 모임하면요 수십 명이 와요. 그거 다 11장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자료만 해도 수십 개예요. 성경 말씀이 정통하다는데 서로 뭐예요? 서로 자기가 맞다 해. 어느 게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이 맞는겨? 근데 그것을 진리로 컨펌 시켜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 사람 말이 맞나 이 사람 말이 맞나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게 갈대와 같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진리와 오류가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그럼 아니야 너는 무식하니까 계속 헷갈리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그건 못 깨닫는 거야. 넌 그냥 계속 모르고 있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막 자녀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막 울컥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던데 엄마들 우리 엄마들 아이들이 막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눈을 붉히면 막 간식 갖다 주면서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이가 코피 흘리면 어떡하면 좋아. 막 안쓰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펴서 열심히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뭐 하실까요? 성령을 주시겠죠. 저는 그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깊이 깨닫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들이 뭐로요?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날짜를 정한다니까요. 재림 날짜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없다. 성령의 감화가 신자들의 마음에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진리로 성화된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지성소의 기별을 모르면 돼요? 도말? 안 된다니까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니까요. 진리로.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 깨닫지도 못하고 지성소의 기별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동으로. 결심해서. 그러면 더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더 발전해 나가겠죠. 예, 더.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분 동안. 사인즈 1910년 6월 28일자에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 듣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뭐야 했다? 응답하였다. 똑똑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열죠.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걸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고 안 지혜로운 처녀고 대부분이 여기 밤중에 외치는 자가 있으니까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저기 한 거고 대부분이 지혜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영적 식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졸며 잘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지만 밤중 소리를 외쳐야 되지만 이미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있는 사람은 이미 외쳐야 되지만 그게 모범생 0.1%의 극소수지만 이해되시죠? 예.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했다.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딱 일어납니다. 기별에 응답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픽스 고정되어 있었다. 하늘에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시선이? 아니면 땅에서 와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는데? 그것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너희의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러지? 보물이 있다 그러나? 그죠?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콩만 생각하고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가 생각하고 하늘의 사물들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완전 이 세상의 것들은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다 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면? 하늘의 사물들에 집중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우리가 시선이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자연하게 지금은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억지로 버리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계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려 올라가면 화이트분이 이끌려서 올라간 것처럼 화이트분이 내려오기 좋았대요? 싫었대요? 여기 세상에 내려오기 싫어했다니까요. 왜? 하늘에 있는 곳에 그냥 정신이 팔려버리니까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가치 판단이 되는 거야.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었다. 찬미 중에 이런 찬미가 있는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그거 있거든요. 우리가 비치면 우리는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비춰야 돼. 사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조심스러운 언행과 말과 행동으로만으로도 빛이 비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가만히 그냥 가 있어도 그냥 빛이 돼요.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면 더 되겠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는데 밝은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너무 과대평가한 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여라가 아니라 빛이라.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자연히 살살 밝아지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을 더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이었다. 그게 뭐예요? 성품이라는 거잖아요. 성품. 그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 그 하늘의 감람나무 그 이상에서 금관을 통하여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름이 촛대에 다 빛을 환히 비치도록 공급되고 있었잖아요. 기름이.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이트 주석을 스가랴 4장 화이트 주석 읽어보면 내가 빛을 나누면 나눌수록 기름은 계속 공급이 되고 그 수용성, 영어로 capacity라고 그러거든요. capacity. 수용성. 처음에는 여기 간장 종지만큼밖에 못 나눠줘. 근데 그것을 기름을 태워서 계속 빛을 나눠주다 보면 그게 수용성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처음에 이렇게 뿌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수용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불과 성령으로 인하는 늦은 비 성령의 침례입니다. 예. 그래서 일을 하는 자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거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름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도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그건 또 다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진리를 모르는 게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진리를 알아야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기별을 모르는데 전하면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수반이 안 돼요. 지성소 기별을 모르면 마지막 때 지성소 기별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첫째 칸이 그냥 닫혀버렸다니까요. 자, 시간이 갔네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처녀라고 오탄한 거 아닙니다. 오탄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 히포크렛이라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외식, 예수님을 기다리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중에 뭐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척하고 계신 분 있어요? 외식하는 자 있어요? 기다리는 척? 아니 나는 아예 안 기다린다. 척도 안 해. 안 기다린다. 미련한 처녀가 거기에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화이트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겨. 이게 지혜로운 처녀가 오탄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but however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게 100% 맞고 그렇게 안 하면 느낌이 성령 받지도 못하지만 그 전에 반석되시는 예수님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옛 성질이 뭔데요? 옛 성질이 뭐지? 옛 성질이 뭡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거. 네.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네. 자기의 그 옛때 자아 있잖아요.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깔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질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가 된다고요.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성질 뭐 조금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 뭐 봐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옛 성질을 깨뜨렸어요? 안 깨뜨렸어요?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절대 부인하지 마. 자기를 뭐 했어요? 과신.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게. 난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의리 없으면 시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과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소망 읽어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다. 자신이 임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든 예수님을 철저하게 얼굴색을 싹 바꿀 수 있는 철면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예. 우리 얘기하죠. 어이구 저분은 이거 보통 부인분들이 얘기하시던데 남편분 얘기할 때 어이구 당신은 자신을 몰라. 그죠? 착각하고 지내잖아요. 나는 이렇고 나는 하나님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성교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뿜뿜해요.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막 말고에 귀를 자를 정도로 그 정도 자신 뿜뿜하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어이구 당신 자신을 몰라. 그게 숨어 있다니까요. 내면에 그거를 안 깨뜨리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예. 미련한 처녀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옛 성질을 안 깨뜨리면 자신의 영 성질을 안 깨뜨리면 성질, 시기, 질투, 증오, 뭐 여러분 싫어하는 거 사람들 싫어하는 거 있죠. 예, 교만 이런 것들이 옛 성질이에요. 그게 안 깨지면 미련한 처녀라니까요. 무조건 딱 걸립니다. 거기 사단의 함정에 딱 걸려 넘어져요.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시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또 미련한 처녀는 누구냐? 말씀은 잘 받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받는다니까요. 너무 잘하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받는 거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의 원칙은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교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생각만 있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데 안 해.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옛 성질을 깨뜨려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안 해. 자아를 죽이는 일은 너무 골치 아픈 일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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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순종도 안 됩니다. 자아부터 깨뜨려야 돼요. 순종한다고 깨뜨리는 게 아니라 자아부터 깨뜨려야 돼요.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뭐예요? 순간적. 인스턴트라고요. 인스턴트.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역사를 당사자가 뭐 한다고요? 갈망.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Desire of Ages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시대의 갈망. 각 시대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게 시대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망이 와요. 갈망이 없으면 안 깨진 거예요. 갈망이 없으면. 갈망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누구만 알까요? 자기만 알죠.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고 갈망을 또 주신대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갈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저에게 좀 저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갈망도 주세요. 다윗이 그거 받아가지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편. 그걸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돼서 성질 안 부린다니까요. 성질 부리면 이거 애초부터 그런 품성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네. 자. 네. 우리는 아니어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여기 뭐 몇 명이나 있다고 우리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없겠어요. 예. 자, 뭐 이번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의식주의.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주의가 뭐예요? 의식주의는 예배의 행위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만으로. 예, 피상적이다. superficial이에요. 피상. 네. 예. 뭐요? 종교 의식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오감 같은 거 땡 하면 막 거룩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행하잖아요. 예. 땡 하면 마음이 정결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종교 의식주의예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예. 네. 천주교도 있고 거룩한 천주교의 그 예배 의식을 보면 어떻다고요? 거룩한 순경심이 나오는 것 같다고 화이트분이 써놨어요. 대쟁투에. 예. 교회 안에도 그게 있다니까. 표면적인 행위와 피상적인 거. 그들은 하나님을 안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했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교제가 없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할지도 모르고 의지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의지하는 거에서 다 잘려나가요.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하는지 아세요? 내 힘과 내 통장과 뭐요? 내 능력과 내 달란트를 의지한다니까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항상 쫓아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 경험이 있어요. 독특한 경험이. 그 사람은 광야에 데려놔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뭐 숲속에서 사는 서바이벌, 뭐 패스파인더 그 기술 받아가지고 나무집 뒤지고 뭐 살아남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다니까. 광야에서. 아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만나가 내렸어요? 자, 만나 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나무를 깎았나? 뭐 돌멩이를 위에다 던졌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만나가 내렸거든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게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지? 애굽에서는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실컷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로 왜 인도하셨지?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해요. 물도 우물 파요? 대공, 소공, 대공 300만 원, 500만 원 써가지고 우물 파요? 반석이 갈라지고 우물이 나오고. 그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챙겨주고 제공하신다는 것을 교훈을, 실물 교훈, 체험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뭐 물 안 나오니까 막 노새 멱살 잡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거기서 뭐가 다 나와요? 옛 성질이 다 나오잖아요. 노새 멱살 잡고 막. 야, 물 지금 3일째 못 먹어서 지금 우리 다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일단 원망부터 나가지고 누구 멱살부터 잡아요? 모세 멱살부터 잡아요. 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르고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거라고 밝히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있어요? 능력은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것보다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마당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구원 받겠거니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 회개하는 심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는. 설교에도 메마른 설교가 되면 회개하는 심령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무미하고 건조하고 이론만 설명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다. 광야가 내 마음일 때가 있어요. 풀도 한 폭이 안 나는 내 마음, 메말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는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광야인지 영원한 샘물이 솟는 건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방법. 정영수 장님 항상 정답을 얘기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광야가 됐는지, 예? 사막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사막. 아니 그냥 딱 하고 드러난다니까요. 그냥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바로. 별것도 아닌데 누가 툭 찌르면 버럭 하고 성질 나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샘물이 메말라가지고 그거 한번 툭 찌르면요 성질을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누가 가사가 턱 찌르는 거예요. 그때 아주 성질을 버럭 내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마음이요 사막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막이. 예,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미가 있는데 성령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장악해서 샘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성질을 있는 대로 버럭 저리 버럭 이리 버럭 낸다니까요. 일을 하는데도 성교일을 하는데도 성질을 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렇다니까요. 말라 비틀어져서 성령의 샘물이 말라 비틀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거 내가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그런 현상이 나올 때는 이유를 알았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뭐 죄인이라서 그런 거지만 내 안에 생명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돈에 쪼들려요. 돈에 쪼들려. 막 통장 잔고에 10만 원도 없어. 그럼 누가 10만 원 갚아야 되면 닭달같이 가서 받아오겠죠. 내가 지금 내 코가 수업자인데 지금 누구 뭐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통장 잔고에 1조가 있어요. 1조가. 누가 10만 원을 안 갚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닭달같이 치져가지고 야 10만 원이 얼마큼인데 통장 잔고에 1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한 100억 나올걸요? 누가 10만 원 안 갚으면 그거 가지고 그거 꼭 받아내실 거예요? 1조가 있는데 여유로워진다니까 마음이. 이건 비유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그렇처럼 내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내가 관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냥 메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사막이 되면 이 미세먼지 말한 거 가지고도 성질이 난다니까요. 그거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이상한 거 별 먼지 같은 건데도 성질이 난다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샘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샘물을 받아야 돼. 받으면 그런 게 다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내 자를 막 꾹꾹 누르고 막 이야 용수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참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인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샘물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면 그런 일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문제는 내 마음의 샘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럴 때 성격도 비틀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성품을 연구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연구하잖아요.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의 경험을 가지 못한 자들은 위기의 때 본성이 나온다 그랬죠? 필요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기름이 없어서. 자아 성질이 깨지지 않아서. 청년 지도자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태만하면 안 된다. 아무도 위기의 때까지 기다려서 그날에 설 수 있을 성품의 준비를 얻을 생각으로 기다리는 미련한 처녀의 모문을 따르지 말라. 그때 가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위기의 때는요. 품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뿐이지 변화되는 때가 아니에요. 위기의 때는. 너무나 당연히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위기의 때에 버럭하잖아요. 위기 누가 콱 찔을 때 누가 그냥 송곳으로 내 가슴을 그냥 콱 찍을 때 버럭하고 나오잖아요. 위기의 때 나오는 거지 위기의 때 변화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들을 불러들여서 예복을 검사하는 때 그리스도의 의를 뭐하려면? 구하려면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영어로 too late. 너무 late. 지금이야말로 당장 right now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할 때이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결혼 예복.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간절히 구하나 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구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이것은 위기에 설 수 있는 뭐예요? 위기에 때 설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하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기름이 떨어져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이웃에게 가서 당신의 성품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할 건데요. 전영수 집사님 성품을 좀 주세요. 제 성품으로 해주세요. 기름을 나눠달라는 거는 똑같은 말로요. 김수 장로님의 그 온화한 성품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줄 수가 없어요. 영어로 그 캐릭터는 is not transferable. 이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캐릭터는. 성품은 이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 그래서 마쳐야 되겠네요. 자,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내 성질부터 깨세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애쓰다가 자기 성질 안 깨서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마시고 내 성질부터 깨야 됩니다. 내 성질부터. 그러면 더 많이 더 성령의 역사가 수반돼서 더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지났으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련한 처녀가 예수님을 재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중에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옛 성질을 반석 위에 깨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바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거듭나면 예수님께 온 마음을 바치지 않나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준비시키고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을 꼭 준비하셔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셔서 예수님의 지성소에 예수님과 같이 혼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